2월 18일 목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기적사건이 어제의 기적사건과 바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공히 어제의 오병이어 기적사건과 이 사건을 바로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정말로 오늘 22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아마 연결된 사건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연결된 기적사건 이후에 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기적사건 사이에도 뭔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22절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재촉하셨습니다. 이 재촉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아난카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은 감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빨리 즉시 억지로 그리고 조금 더 세면 강요시킨 거예요. 마치 부모가 좀 철부지 자녀들을 지금 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그래서 억지로 어딘가 보낼 때가 있죠. 집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학교로 보내든가 또 필요하면 병원으로 보내든가 그에 합당한 장소로 보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을 재촉해서 강요하여 지금 어디 건너편으로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제 오병이어 본문 우리가 확인할 때 요한복음 6장을 저희가 확인했죠. 오늘 6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즉시라는 말을 사용하시고 재촉하시다, 억지로 강요하여 왜 제자들에게 이것들을 요구하셨을까라는 장면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13절부터 함께 좀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6장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어제 사건입니다. 동일하게 요한복음에서도요. 자, 14절 바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15절 아주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이들의 행동이 뭐죠? 집단적으로 뭔가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요? 예수를 붙들어서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표적 때문에, 기적 때문에. 보통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풍병자, 많은 분들,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고 또 치유하셨단 말이죠. 그때는 보통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아야 몇 명일까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많아야 그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100번 양보해도 100명, 200명 정도 될까요? 300명, 500명 정도 될까요? 자,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여인의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아주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나중에는 알았겠지만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이 기적사건은, 어제 기적사건은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몇 명이요? 5,000명이에요. 5,000명이면 여자도 들어있고 어린아이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10,000명 이상은 넘어갈 거라고요. 많이 보는 사람은 20,000명인데 그렇게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한 10,000명 정도 봐요. 자, 10,000명 정도가 지금 이것들을 목격했으니 이 집단 심리, 이 군중 심리, 이 집단적 행동이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저분을 왕으로 삼자, 임금 삼으려고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지금 어떠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리더는, 그리고 성도는 이 어떠한 움직임인지, 그리고 움직임이 정말 그 그릇된 동기인지 선한 동기인지 온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들을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지를 계속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분별하셨어요. 자기 칭찬에 실은 넘어가지 않을 사람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적 자신의 사명과 그 부르심을 계속 견지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뭘까요?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부안해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 뭐죠? 일단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그냥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죠. 예수님 떠나셔서 어디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무엇을 확인하실까요? 아우 힘들다, 큰일 났네, 내가 유혹받을 뻔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 집중하시고 주목하셨던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의 부르심이에요. 결국 본인이 마지막까지 직면해야 되는 그 고난과 죽음, 메시아적 그 사명과 부르심을 계속 주목하고 재차 확인하시는 장소가 그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힘들까요? 물론 그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아침, 매 순간마다 내가 십자가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싶어 할 때, 여러분들 세상으로 잘 나갈 때는요, 십자가가 너무 거추장스러워 보여요.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상 잘 나가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잘 나가면 그 십자가의 삶이 굉장히 거추장스럽습니다. 괜히 내 인생 발목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그 순간에서조차 그 세상의 영광의 자리를 떠나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의 그 대면하는 그 자리 속에 나의 사명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재차 확인하고 그것들을 주목하는 그 시간을 통해 세상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살아가는 빛과 소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이유 때문에 본인도 즉시 산으로 올라가셨던 거고요. 그들과 분리돼서 제자들도 빨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임금 삼으려 하시는 줄 아시고.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함께 봉독하는 중에 좀 반복되는 어떤 부사 하나 발견하셨습니까?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읽던 중에 마태복음과는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는 많이 표현되지 않았던 그 부사가 오늘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실은 이 부사는요, 다른 복음서에서 강조되거든요. 뭘까요? 즉시입니다. 즉시요. 22절 즉시,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27절 즉시 동그라미 치십시오. 31절 즉시 동그라미 치십시오. 영어로도 써있죠? immediately라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시. 근데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인가?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이 즉시라는 단어가 유독 오늘 본문의 한 사건 속에 지금 3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되지 않았던 이 부사가 사용됐다는 것을 오늘 주목하면서 이제 두 번째이자 좀 핵심적인 저의 묵상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즉시는 방금 얘기했습니다. 어디로부터 바로 떠나기를 원하셨죠? 그들의 군중의 또 집단적 행동과 그들의 그릇된 동기로 인한 모든 활동, 이것으로부터 즉시 떠나기를 원했어요. 결국 지금 예수님을 보호하시려고 했고 제자들을 보호하시려는 거예요. 이것은 좋아할 게 아닙니다. 너무 나이브하게 천진난만하게 너무 좋다, 그런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데려다가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런 그릇된 열광, 이 그릇된 열광,
이 그릇된 열광으로부터 누구를 보호하려고? 예, 제자를 보호하려고. 리더는 그러기 쉽죠. 말씀 좋았습니다. 당신의 나눔이 좋았습니다. 당신의 삶이 참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이 그릇된 열광이 증폭되기 쉬워요. 왜? 그 사람은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섞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된 열광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느긋하게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셨다? 예, 즉시 움직이셨다. 바로 그 자리에서. 왜? 이것이 주는, 제자들에게 주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태도 이렇게 이 부사를 3번이나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그릇된 열광이 주는 이 파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도요, 그릇된 열광이 우리 주변을 감쌀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높임,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면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하는 전부가 돼버리거든요. 정확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면, 긍정적 피드백을 받지 못하면 막 몸서리 쳐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시고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원은 언약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릇된 열광에 취해서 그 기적의 현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하나님 면전 앞으로, 하나님 존재,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 그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리셋하고 새롭게 빌드업 해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래서 즉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배 타고 가죠. 근데 이게 마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할 때 가버나움을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큰 바람이 불었다. 10여리쯤 간다. 여기서도 10여리쯤 가다가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서도 수리를 떠나, 그러니까 결국 바닷가에서 가까운 해안가가 아닙니다.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호수지만 아주 바다와 같은 호수의 거의 한가운데 가 있는 겁니다. 그때 바람이 막 일어나고 물결이 굉장히 높아서 그들의 상황이 24절 고난을 당하더라. 밑줄 쫙 꺼놓으시고요. 우리의 상황이죠. 고난을 당하더라. 그리고 시간은요. 25절 밤사경 밑에 설명 나와 있죠. 새벽 3시부터 6시. 아주 캄캄하고요. 바람의 소리는 굉장히 강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물결은 그들의 온몸으로 느낄 만큼 굉장히 거셌을 겁니다. 정말 그 고난의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기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무엇을 봤어요? 유령을 본 것처럼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와 물은 일단 혼돈의 이미지가 있고요. 이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동그라미 드셨죠? 즉시. 여러분들 이제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 마태복음 8장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8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납니다. 비슷합니다. 큰 놀이 일어나요.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배에 탄 사람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얘기하시고 무엇을 바로 하셨죠? 행한 행동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행한 것은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십니다. 자,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행한 행동이 있는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바다를 꾸짖고 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는데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즉시한 행동치고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었다고요. 아까 마태복음 8장은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게. 근데 이 즉시 하시는 게, 즉시 행한 행동이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뭘까요?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자신의 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다, 나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야, 나 누군지 알아? 나야. 그 인간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에고 에이미, 신적 표현이에요. 출애굽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출애굽기에 나온 표현과 이 에고에미의 표현은 결국 보면 예수님의 그 신적 표현입니다. 결국 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임재를 선언하는 거예요. 나다라는 거, 에고에미라는 거.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아까 밑줄 그어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 고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인생의 파도치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즉시 말씀하신 건 뭘까요? 고난과 이 파도와 인생의 풍랑을 순식간에 잠잠시키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 있는, 풍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즉시 행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신적 현현, 하나님의 임재, 나다라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 가운데 명확하게 붙잡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드러납니다. 고난을 없앤 후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 계속 풍랑이 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멈추질 않아요. 계속 풍랑 가운데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다. 하나님의 신적 임재와 현존, 이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던가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 돈을 먼저 주시거나 상황이 어려울 때 상황을 먼저 해결해 주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나눔을 통해서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고난 가운데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없이 하시는 거 아니라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엇을? 말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해결해 주시고, 건강부터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건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더 어려워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즉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했다가 아니라 즉시 말씀하십니다. 나다, 에고 에이미. 그 신적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제자도요, 베드로도요, 지금 거기 편승해서 보십시오. 보통의 제자들이나 보통의 인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때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고생한 거예요. 파도 때문에. 밤은 어두워요. 근데 유령인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이게 예수님인 겁니다.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보통 반응은 어떨까요? 주님 빨리 올라오십시오. 아유, 왜 이제 오셨냐고, 빨리 올라오시라고, 너무 좋다고 라고 할 텐데, 베드로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들, 이게 의심인가요? 믿음인가요? 왜 의심이냐고 제가 물어보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애매하죠. 마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근거로 이게 믿음인지 의심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자,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29절, 오라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것을 어떤 그 막 의심에서 막 주님이시면 내가 걸어가 보겠습니다, 시험했다,
이거는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베드로는 항상 제자들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또 성도들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언제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갑자기 풍랑이 딱 주목이 되면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 오라 하시니 이 말씀 받았죠. 여러분들 가운데 풍랑이 일 때 풍랑이 잠잠해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오라라는 말이 풍랑이 잠잠해진 상태에서 주신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꼭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아직 풍랑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도전하세요? 오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베드로의 반응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으셨죠. 오라라는 거예요. 찬양 우리 많이 부르었죠.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뭐 그런 게 있었죠. 우리 찬양. 자, 물 위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물은 잠잠한 물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풍랑이 있는 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 오라라는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초반에는 예, 배에서 내립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내려요, 여러분? 풍랑이 지금 막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배에서 내립니까? 이것은 믿음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어렵고 건강에 문제가 있지만 주님께서 오라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초반에는요, 예, 믿음으로 배에서 뛰어내려요. 뭐 뛰어서 내렸는지 붙잡고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풍랑 있는 바다에 발을 디뎠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는 걸어갔지만 살아가다가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걸어가면 주님께서 이 상황도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상황이 여전히 움직이는 겁니다. 여전히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를 이 본문 설교할 때 주님을 주목하면서 갈 때는 안 빠졌는데 바다를 주목하니 빠졌다. 너무 쉽게 얘기하죠. 예, 그것이 근본적인 원리가 맞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입해 보세요. 아직 풍랑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하나 딱 도전해 주신 거예요. 예, 믿음으로 풍랑 속에서도 걸어갑니다. 어느 정도 걸어가요. 근데 이게 기대치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이 풍랑이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이것이 좀 잠잠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남편이 돌아와야 되고 이 정도면 배우자가 또 회복이 돼야 되고 이 정도면 자녀가 돌아와야 되고 이 정도면 경제가 좀 순탄하게 돌아가야 되고 이 정도면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건강의 문제가 아직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순간 낙심하게 되거든요. 마치 베드로처럼.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앞에 믿음이 없었냐? 아니에요. 저는 이거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이 28절과 29절 이 모든 모습이 믿음의 반응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실은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빠져갑니다.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 처음 받았을 때는 온전히 걸어갔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풍랑에 빠져가는지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개척할 때 말씀 주셨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가다가 어느 정도 내가 순종해 가면 이것이 좀 궤도에 오르겠지? 궤도에 오르기는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빠져가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고요. 자, 그때 보세요. 31절. 즉시, 세 번째 즉시가 나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풍랑 아직까지도 잠잠케 안 하십니다. 아직까지 풍랑이 있어요. 일단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저는요 이것을 좀 디테일하게 봤어요. 실은 디테일하게 보지 않아도 되는 본문인데 붙잡으시면서 이르시는 거예요. 아직 베드로 안 올라왔습니다. 풍랑 속에 빠져서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바다 위를 걷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 완전 떠내려가는 모습. 근데 주님께서 꽉 붙잡으시고요, 이르시되 한번 혼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8장과 동일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 결국 우리의 그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음이었어요. 뭐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자, 두 번째 나타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에미, 하나님의 그 임재, 말씀의 임재, 그리고 29절 오라라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신 말씀,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어느 정도 걸어갔다고요. 근데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치게 계속 풍랑이 이니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것에 주목되어 떠내려가는 우리의 모습.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고요.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자, 이 짧은 하나의 단편 영화 같은, 단편 영화도 아니죠. 하나의 그 드라마의 한 부분과 같은 이 장면이. 함께 오름에 이제서야 32절.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들 즉시에서 한 번도 바람을 먼저 멈추신 적이 없어요. 이 즉시 뭐 하셨죠? 그릇된 열광으로부터 제자들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고, 즉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고 말씀을 허락하셨고요. 풍랑은 여전입니다. 즉시 그 떠내려가는 우리들을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시고 오르심에 그제서야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지금 오늘 본문은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있어 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8장의 주제와는 달라요. 만약에 그게 주제였다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다가 바로 잠잠케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안심시켰을 겁니다. 근데 좀 과정을 길게 가져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처럼 해결하실 때도 있고요. 마태복음 14장처럼 해결해내시는 과정에 주목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단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태복음 8장을 기대한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의 장면으로 바다의 풍랑을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들은 인생의 풍랑이 8장처럼 끝나기를 원하지만 실은 예수님께서는 14장처럼 과정을 밟아가신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14장의 핵심 뭘까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폭풍 속에서도 제자들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폭풍 속의 주라는 나얼이라는 가수가 부른 찬양이 있죠.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 또 폭풍 속의 주라는 다른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바더가 안 되면 이따가 올려드리겠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도 나오니까요. 자, 폭풍 속에서도 제자들은 안전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도 고요하신 분이고 것들을 뛰어넘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핵심 뭘까요? 폭풍 속에서 제자들에게 주목시키신 것을 우리는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폭풍 속에서 빨리 이것들을 잠잠케 하신 분을 오늘 주목시키신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무엇을 선언하셨죠? 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이것들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폭풍 속에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 내니 하고 선포하시며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주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폭풍을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않으신 채 오라라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주님의 말씀, 이것들을 다시금 붙잡는 우리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폭풍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직 여전히 풍랑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직장과 재정의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때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폭풍 여전히 있는데 오라라고 하십니다. 배에서 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밟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될 때 결국에는 바다가 잠잠히 그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본향에서 정말 온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존재이기에 이 땅의 파도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으로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요. 33절 밑줄 하나 긋고 끝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한 고백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8장과 비교해서는 아주 발전된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8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8장에 믿음이 작은 자들을 꾸짖으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후에 2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 정도에 머물렀다고요. 바로 이 파도를 잠잠케 해주셨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을 하지? 라는 수준에 머물렀던 고백이 8장에 지금 14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고백?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즉시라는 말이 오늘 3번 반복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즉시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32절에나 가서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쳐요. 베드로가 걸을 때도 바람이 그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람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정호 선교사님 또 우리 남동생분 금요일부터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남동생분의 항암을 위해서도 그리고 23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22차 항암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또 진료를 받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의 문제 지금 오늘 본문처럼 이 풍랑이에요. 이것들이 단숨에 잠잠해지지가 않은 겁니다. 경제적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이것이 여전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과 동등됨의 선언, 그 신적 선언, 그 임재에 대한 확신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직 풍랑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 하십니다. 풍랑 여전히 있어요. 근데 말씀 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는 첫 번째의 고백이에요. 이 33절의 고백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이것이 모든 첫 번째다라고 할 수 없는데 마태복음에서만큼은 이 33절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풍랑이 아직까지 있는지.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의도하신 바가 있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에 우리는 계속 주목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정훈 선교사님, 또 남동생분,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또 저희 형님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만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이 그 어떤 그 우선순위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릇된 열광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급하셨고,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임재와 그 현존을 확신하는 것이 더 급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먼저 주셨고, 그러나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는 것,
이것이 주님에게는 급하셨고 우선순위 되는 또 행동이셨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모든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8장의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 모습을 떠오르지만 그 주님은 이 모든 기간을 통해 과정을 통해 풍랑은 여전히 가만히 두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그 임재로 주님의 의도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십니다. 주님, 우리의 그 시선이 주님의 임재와 또 주의 말씀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상황을 뛰어넘는 폭풍 속에서도 안전함은, 그리고 폭풍 속에도 고요하시고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역사하신 그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